2020년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일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는 부자와 권력자, 즉 힘을 가지고 또 물질의 능력이나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성서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9절 이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서는
이와 같은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성취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했던 한나.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흐느끼면서 울며 기도했던 한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성경을 읽고 성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이 성탄은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 마리아나 또 한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의 고백은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날 종말에 대해서 이사야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림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성탄을 예배당에서 맞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맞이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또 거만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성탄절이 되고 또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계셨고 성서는 이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4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성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가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없이 부유해지니까 그 사람은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없이 지식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교만이 생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배부르거나 조금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거드름을 피우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7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때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신다. 성서는 또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존재 없이 된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그저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막연히 권력자가 되고 싶고 막연히 높은 지에 있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부자가 되는 것, 막연히 지식인이 되는 것, 막연하게 권력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에 어떤 사명이 있을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 약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지식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또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파주에서 또 일산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만 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깨달을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실천하고 이루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또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구원받았고 가난할 때 부유를 경험했으며 아플 때 치료함을 경험받았습니다. 이제 가진 자로서, 건강을 회복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지어서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와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